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에서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또한 성도된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꼭 주제가 아니랄지라도 우리는 늘 일평생 우리가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감동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려고 관심을 가지고 성령적인 관심, 성령에 대한 깨우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질 때 성령의 속삭이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않겠는가,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깨닫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운행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내게 감동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약화시키지 말고 더욱더 극대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깨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장 어쩌면 정석적인 모델로 되실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본받아 갈 만한 그런 모델이 된다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 사역을 펼쳐가고 또 살아갔던가라는 것, 어쩌면 짤막하게 그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 할 수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성도가 분명하게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그 능력,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힘이 없다 보니까 갈팡질팡하고 들쑥날쑥하고 좌우로 치우치고 자기 기분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것들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을 우리 충만하게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7 집사님들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들은 이런 분들을 집사로 세우자라고 하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라고 추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도 그 사람들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될 만한, 그래서 이미 인직받기 전부터 그는 이미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온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다 그 말이나 그 말 같은데 어쩌면은 복음 사역자로서 꼭 필요한 것이 은혜와 권능을 갖춘 이 스데반의 이 겸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미 성령을 받되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되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바로 권능이란 단어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다 됐지 또 권능을 받으라고 하시는가?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힘으로 나타나는 그 정상을 권능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주일날 예배 시간 찾아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는 것 다 내 의지 같지만 사실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지만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예배 출석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어쩌면은 조금 서로 차이가 다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권능이 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은 똑같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권능에 따라서 남다른 느낌과 감정을 가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1시간 예배 드려도 그저 시간만 채우다가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1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같이 앉아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더 깊이 있는, 더 권능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라면은 또 남다른 그런 성령의 체험,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권능인데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바닥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저 믿고 구원받는 그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그것은 이미 다 제쳐놓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권능이란 말로 나타나고,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능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게 돼야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이나믹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폭탄 아닙니까? 폭탄 팍 터지는 거 살상 무기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힘. 성령은 그런 힘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막 폭탄이 팍 터져가지고 돌도 깨내고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바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능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권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공격적 무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공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뭐 담대하게, 또 세상 말로 보면 좀 무대뽀거처럼 막 상대방이 좀 감정적으로 안 좋게 대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막 공격성, 거룩한 공격성, 이것이 바로 권능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격성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움과 포용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뱀을 상당히 좋게 표현하는 것이 그 구절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자가 갖춰야 될 뱀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상당히 극과 극의 동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가 공격성이 있어야 돼. 공격성. 저기서 큰 소리 친다고 기죽어가지고 입도 못 벌리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런 배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배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격성이 공격성. 때로는 무조건 공격성만 가면 되느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권능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런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또한 은혜를 겸비한 이 스데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만 전하면 되고, 전화를 했으니까 듣든지 안 했든지 전화했으니까 막 전해야지, 상대방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 형편도 무시해버리고 복음 전하는 게 대수다라고 하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다가 조금 낭패를 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삼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힘을 좀 지혜롭게 썼으면은 좀 그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어요. 다시 한 건 잘 모르지만은 힘쓰는 힘을 그렇게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면은 그 은사를 정말로 힘을 무조건 힘만 써가지고 막 괴력을, 그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것보다가도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덩치 큰 사람하고 호리호리한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호리호리한 사람이 이기는 걸 봤어요. 왜 그래요? 상대방 힘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힘에 자기가 넘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은 삼손은 좀 그러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그래서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그래도 힘을 쓰게 됐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불행스러운 종말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은 겸비되어야 될 조건들이 겸비되지 못하니까
일방적인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복음 전도자로 집사님이면서도 사역을 해가는 가운데 정말로 그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민간의 큰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심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심을 얻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받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사도들과 같이 그런 일들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것은 사도들이, 12사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행하는 그런 행적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성령의 권능 있는 사람으로 행하는 스데반의 그런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권능 있는 사람이었으면 또한 나아가서는 은혜가 겸비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저 사람은 이건 참 잘하는데 이게 좀 부족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분야에 좀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내 허점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좀 보완해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 잘할 수 없지만 자기의 특기를 발휘함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말 덕스럽게 은혜롭게 교회에 유익하게 하도록 우리는 쓰여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난 잘하니까 난 이것만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잘해놓고도 나중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쩌면 불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은 뭔가 겸비되지 못한 것, 겸비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해놓고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겸비된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 복음을 발해야 될 그 상대방들은 정말로 우리가 그저 그들에게 일반적인 예의만 다 갖춰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공격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막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되고, 강압적으로 때는 해야 될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숨죽여가고 기죽여가고 예의 다 차려가며 행하다가는 복음 전할 수도 없을 겁니다. 상대방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진리를 알지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한 지혜롭게 은혜롭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융통성, 거룩한 융통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스데반은 그러한 인물로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죠. 스데반이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한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 대적자들이 둘러리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할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은 당해내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전도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은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 앞으로 공의에 끌려가게 되고 난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공포와 두려움에 엄습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 이거는 스데반이 어쩌면 학식이나 또 신앙의 깊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 말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쩌면 그런 말이 나오는지, 상대방들에게 그렇게 막 요청하게 확 말을 그렇게 물 흐르듯이 확 끊임없이 유창하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말할 때에 그들이 감히 말로 당해내질 못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거는 스데반이 어쩌면은 웅변력, 말로도 그들을 이겨내고 있었고, 그들은 말로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말하게 함을 따라 말을 하니까.
허점 잡힐 말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마땅히 할 말을 그때마다 단어가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열어서 그 말을 상대방에게 막 내뱉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들을 때 속된 말로 한마디도 대답도 못하고, 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입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기에 보면은 가서 배가 가지고 유창하게 말하는 걸 보면 저들은 어부 출신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공회원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막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는가. 우리가 전도하는 대부분의 수단은 우리의 말로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 하는 것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생활 전도라든가 이런 것도 전도이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핵심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기도해 주고 이런 모습들, 그렇죠. 또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로도 뒷받침돼 가지고 전도자로서의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될 때 정말로 전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말로 많이 합니다.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변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기회예요. 가서 그들에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막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내게도 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 가서 내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으나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그들에게 훈계만 듣고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가지고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막 쫙 훈계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라면은 그들이 맞네, 나 아무 말도 못하겠네, 그들이 스스로가 항복을 한다라면은 그 스스로가 그들이 결국은 진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는가.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런 구변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내가 성령의 사람 돼야지. 성령의 사람 된 스데반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옹이하고 있고 그를 막 모함하고 곧 죽일 것처럼 엉얼거리면에도 전혀 얼굴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할 말을 다 해버리는, 이거 상대방이 들어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 나중에 스데반의 7장에 가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들이 못 이겨가지고 혈기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못 이겨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마는 스데반도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못 이기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니까 함께 몸으로 싸울 수 없고 말씀으로 진리로 싸우는 스데반은 그저 몸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 그는 말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은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초지일간 집사로 임명받을 그때 그 전부터 이미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또 초대교회 7 집사로 발탁되었고, 그리고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전혀 변함없이 정말로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래 그저 유명무실한
명분만 있는 그런 집사님이 아니라,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성령, 그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건 성령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열에서 정말로 소외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임직전이나 임직우나 그리고 전도 환경이 좋은 환경이 주든지 대적자들이 옹이해가지고 자기를 막 곧 잡아먹을 것처럼 그런 가운데, 포위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위험스러운 현장 가운데 중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전혀 얼굴 낯빛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는 할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성령에. 그래서 말로라도 그들을 이미 이겨내고 있었다는, 이 말로라도. 그래서 정말 성숙된 서대반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상대방이 막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은 우리는 감정이 폭발하게 돼 있어. 이게 정상이라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넘어서지 못해요. 환경이 좋으면은 좋아요. 그런 환경이 열악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배신할 수 있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그만큼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런 행동을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한다라면은 성질 급한 사람은 전도고 뭐가 다 때려치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양팔 걷어붙이고 맞짱 뜨는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을 계속 막이는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그래, 서대반은 그들이 쉬운 말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들 앞에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았다는, 자기를 조절. 그것이 바로 여기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따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대꾸했어. 지혜와 성령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지혜와 성령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거 들은 채 많지 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힘 빠져가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대꾸해 주니까 좋아라시고 또 다른 말로 공격이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것을 극복해내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은 그 자체가 그만큼 자기의 감정보다가도 지혜와 성령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다는 것이, 그만큼 성숙된 성도란, 성숙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열받지 아니하고 밖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쏘가리 하면서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할 말을 딱딱 다 해내는 감정 섞인 말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의 말로 그들에게 들렸을 때 정말로 아무리 공격해도 또 계속 성령과 지혜의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더 인간적으로 열받겠죠. 그래서 더 미움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감당해가는 감정도 그리고 열악한 공포의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순간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포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뭐 살 길을 빠져나가려고 막 이렇게 그것만 호시탐탐 노리고 엿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죽이면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아무런 변동되지 아니하고 소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위치와 자리와 할 말을 그리고 할 사역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냈던 서대반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 서대반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거침없이 말하는 그 서대반의 웅변력, 그 말주변, 그 언변, 그 구변,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10절에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능히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당하지 못한 만큼 당하지 못하니까 또 자기들은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시리 서대반에게 더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제는 정말로 논리적으로 지식으로 말로 안 되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서대반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연하게 자신의 얼굴 낯빛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그 자세를 고수해 갔던 서대반이다라는 겁니다. 공회에서 남들이 물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대적들 앞에서도 대적들 앞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조금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막 소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다름없이 일관된 그런 얼굴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는 서대반은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대반은 혼자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대적들이 막 둘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대반은 혼자가 아니었다. 누가 있었어요? 그 속에 성령이 계셨어요. 좀 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와 지금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가 이런 담대함과 얼굴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겠거니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에 이미 그는 완전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을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에 포기하거나 등 돌리거나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만큼 그에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뒤로 숨기게 한다거나 소극적으로 대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칼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라 할지라도 그 속의 감격, 그 속의 성령의 역사,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구속의 감격, 유일한 신앙관,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세상에 어떤 협박도 할지라도 서대반의 속에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을 앗아갈 수가 없었고 약화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남들만큼 뛰어난 재주가 없고 특기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당했을 때에 정말로 그 평소와 같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얼굴과 그 자세를 갖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할 말을 할 줄 알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모습들, 남들처럼 뭔가 뛰어나게 뭔가 앞장서서 얼굴 내밀고 카메라 크로즈업 받으면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대반처럼 이런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면은 언제 어느 때라도 상황이,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적들이 무슨 소리 하든지 말든지 자기의 자세를 지켜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켜갈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볼 때에 서대반의 얼굴이 어떠 그랬습니까?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막 기죽고 공포스러워되고 어디로 막 쥐구멍이라 찾아서 막 빠져나가려고 살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남들이 또 막 거짓 정의를 들어대면서 모함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함이 있어가지고 변명해야 되고 또 항변해야 되고 막 그렇지 않다라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서대반은 전혀 그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딱딱 진리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저 그런 자세,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모습, 자기 안이나 자기 구원과 자기가 뭔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태연하게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공회 앞에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오연한 자세를 그들이 증거해 주는 것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천사의 얼굴 한번 해봅시다. 어떤가? 이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 어쩌면은 뭐 그렇게 서대반이 잘생긴지 모르지만은 남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통해서 서대반을 보게 했는데 정말 뭔가 영적인 감각과 느낌 있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적어도 이 정도 했으면은 거기서 꼬리를 내리고 딴 데로 피해가고 도망가야지,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서대반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적어도 이렇게도 느꼈다면은 자기 스스로가 항복을 해야 되지, 대적했다가도. 그렇잖아요. 근데 서대반이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라고 하며 6장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마감합니다. 그 7장에 가서는 계속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뭐 아브라함 때부터 쭉 광야 생활 해가면서 쭉 역사를 떼뚫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미움받아가지고 돌팔매비제를 받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얼굴이 이 세상에서 서대반이 잠시 잠깐이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언제 봤나? 그만큼 일반 백성답지 않은 정말로 그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았겠는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너무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미 그렇게 단련된 그런 모습. 의인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제 그의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7장의 끝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연결해서 볼 때에 그들이 욕을 하든 위협을 하든 협박을 하든 돌이 날라와서 머리가 깨지든 정말로 어쩌면은 그 얼굴은 천사 얼굴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아픔도 못 느끼지 않았겠는가. 우리의 신경적인 모습에 아픔 못 느끼도록 그러니까 피 흘려서 죽어가게 만드시지만은 하게 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셔서 그의 비참한 죽음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서대반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것까지도 보았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얼굴 외적인 모습도 천사 얼굴 같고 그 마음씨도 천사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끌림을 받는 살아가는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입술의 혀끝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남들에게 비방하고 감정으로 함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서 정말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정말로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얼굴을 늘 지켜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하게 말하므로 대적자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함같이 성령의 사람 되어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당당히 감당하여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 서대반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도 서대반과 같은 저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천사의 얼굴로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못 떼먹은 얼굴로 가면은 피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얼굴로 가면은 얼굴이 이쁘서라도 천사 같아서라도 상대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며 내게도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 얼굴 같은 그런 마음과 얼굴로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